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전방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방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의 하나님 원일의 그나라의 공급자 그 원의 하나님 그 주의 하나님 하늘을 보내어 그 전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주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의 하나님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일랑세하며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의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의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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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심란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은 정결하게 뜻을 걸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일 부르신 아버지, 널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손 펼치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는 바로리라. 세상 것까지 전하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은혜 내
내가는 길 멀고 외로 생명받쳐 전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세상 것까지 전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안에 내가는 길 어려운 낙조로 생명받쳐 전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게 받으리라. 목사님 홀로 세상 것까지 전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라. 이름을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안에 내가는 길 멀고 외로 생명받쳐 전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세상 것까지 전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도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떼어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떼어주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의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에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병에내요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고뇌를 끄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러지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살아가는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갖 가득한 그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지어 임하사 찬양을 나가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저는 5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에 있다가 5년 만에 들어와 보니까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 한국도 제가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 교회를 둘러보니까 한국 교회들이 다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다 지쳐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방편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말씀의 은혜도 놓쳐버리고 또 기도의 줄도 놓쳐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에 큰 위기들이 찾아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 실력이다 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왠지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기도도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위기를 관리할 것인가 한번 우리 고민해 봐야 되죠. 그리고 저도 선교사로 있으면서 약 14년간 있었는데 선교사역을 하면서 몇 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니까 이게 이제 선교사로서의 이제 그 영적인 번아웃, 영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렇게 힘이 다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이 목사 안수도 받고 선교사로 가셨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번아웃, 영적으로 탈진이 되어버리면 이 기도되어지지 않고 제 삶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있지?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스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누가 나를 이곳에 보냈는가? 이 아프리카 땅에.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신가? 내 배후에 누가 역사하시는가? 이렇게 해서 제 스스로 질문합니다. 제 스스로 질문하면 육신의 생각은 제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누가 너보고 선교사 여기로 오냈어? 그냥 한국에서 목회하지. 너는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버릴 거야. 이렇게 제 육신의 생각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싸우는 거죠. 사도 바울도 저와 비슷한 때가 있었더라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스스로 질문하는 거죠. 이 육신의 생각. 근데 성령의 생각이 이야기하죠. 죄와 사망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8장에 이제 중요한 말씀들을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 성령의 생각은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아,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은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어. 그리고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불러가지고 이 아프리카 땅에 보낸 거야.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네 안에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내가 네 배후에 역사하고 있어. 그리고 한국교회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때 제가 그 감동을 붙잡고 성령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셔서 이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은혜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의 능력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줄을 붙잡고 말씀의 은혜 부여잡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를 이제 몇 번 넘기고 달려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선교사에 할 수 있었고, 그게 14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시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배후에 누가 역사하시죠? 누가 여러분들 이곳에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여러분들을 사셔서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은혜 주셔서 이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자를 돌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사역하면서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 이런 분이 계셨어요. 자녀가 3명 있는데 그 막내 딸이 지금 8살인데 하이랜드 전문군이라고 잘하지 않는 겁니다. 이 당연히 밥 먹고 이렇게 하면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두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한국에 치료받다가 남아 보면은 뭐 치료할 수도 없고 돈이 너무 비싸니까, 한국은 이게 의료시설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한국에 치료받다가 나중에 두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상의하면서 이런 결론을 했습니다. 남자 선교사님 거기 남기로 하고, 남자 선교사님이 아내한테 여보, 당신이 이 3명 다 데리고 가서 한국에서 학교 보내고 막내는 거기서 취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 아이를 보낸 겁니다. 그 막내 때문에 큰 2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지금 학교 보내면서 여기서 이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쳐서 힘들어 아파하고 있으면 그 아버지의 그 사랑, 부모의 그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쳐서 힘들어서 하나님 저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왜 이렇게 삶이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그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진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는데 그 원본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더 진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 부모의 사랑도 진하잖아요. 얼만큼 진하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이 기도가 회복됩니다. 기도가 되어지죠. 아, 주님께서 이 연약한 나도 돌보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있으면요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시면 이사야서 전체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런 예언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성령, 영을 부어주실 것인데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밭이 된다. 부모님 시골에 농사 지으시는데 그 잘봐 광야 농사 안 됩니다. 그러나 걸음을 주고 비를 주고 옥토가 되면 너무 튼튼한 그런 멋진 열매를 맺는 거죠. 아름다운 밭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아름다운 밭이 큰 숲이 되는 큰 숲. 큰 숲이 되면 거기 동물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고 시냇물이 흐르고 새들이 깃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았던 마음의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정말 광야 같았던 그런 인생이 아름다운 밭으로 큰 숲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구약시대에 이 성령님께서 오시면 때로는 죄를 보면 떠나기도 하셨어요. 그 특별한 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삼손, 다윗, 사무엘, 엘리야, 이런 분들이 부어주셨는데 삼손이 죄를 범하니까 성령이 떠나버리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라 그러는데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좀 덜 충만할 때도 있지만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아멘. 천국 갈 때까지. 아멘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 아멘이죠?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이랜드 증후군, 애가 키가 크지 않으니까 성장 호르몬을 병원에서 계속 맞아야 돼요. 부모가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아이를 이제 돌보는 거죠. 돌보고 이 아이의 인생을 인도해서 이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이 아이를 계속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감추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유, 저는 연약한데 저는 아파. 그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돌보기 원하십니다. 아멘. 저도 자녀를 키워보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는 딸이 다른 공부를 잘하는데요. 야,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지만 이제 그냥 그렇게 해요. 아유, 마음으로 고맙죠. 그렇지만 제가 쌍둥이 두 아들이 있거든요. 지금 12살 초등학교 5학년. 두 아들은 어디 가는지 막 떠들어가니까 제가 어디 데리고 갈 수도 없어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 아들 두 쌍둥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쓰시도록 키워야 돼. 잘 키우고 고등학교도 보내고 대학교도 보내야 돼. 부모니까 이 아이들 인생을 인도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갖추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 선교 사역도 가만히 돌아보면 성령께서 이 선교 사역을 인도하시냐.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요. 잠언 3장 6절에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길을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이제 선교지를 정하는 가운데 선배님들이 몇 군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정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성령님 이 선교 사역을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한 인도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를 정하고 보니까 그곳이 어디냐 하면 도로 이야기하면 음푸만난가도 여기 경상남도죠. 거기는 음푸만난가도 화이트 리버시 흰강이라는 시인데 제가 있는 선교지는
남아공이 이렇게 있다면 북동쪽 끝, 국경 쪽입니다. 국경 쪽. 거기에서 바로 옆에 모잠비크라는 나라가 있고 그 옆에 에스와틴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경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은 이제 38선이 있어서 국경을 넘는 게 쉽지 않지만 그 아프리카는 이제 나라 간에 고속도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에서 비자 이제 출입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고 자동차, 제차를 운전해서 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아공에서 모잠비크, 에스와틴 이 3개국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선교 사역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아멘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성령님께서는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가시죠.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갔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첫째는 성령의 내주, 둘째는 성령의 인도,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에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너희들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 응답 받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이죠? 제가 선교지에 가서 영어 공부를, 그러니까 영어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한 40년 한국말을 쓰다가 영어 해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영어 공부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선교지 갈 때 5살 난 딸이 한 명 있어요. 제 마음속에 아들이 한 명 있으면 좋겠다. 요사이 뭐 남녀 구별 없이 딸도 큰일 하지만 우리 경상도 사람은 그래도 아들이 한 명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 3명을 낳았어요. 제가 장남이고 아들 3명 다 결혼했는데 딸 한 명씩 낳고 더 이상 이제 자녀가 안 낳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선교지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 그냥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우니까 잘 공부시켜가지고 하나님 쓰시도록 내가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이런 소원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했죠. 여보, 우리 선교지 와서 보니까 공부도 힘들고 우리 아들 한 명 낳으면 좋겠다고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 쓰시도록 한번 키워보자 그랬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도 당신하고 당신 따라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왔는데 내가 선교하러 갔지. 커뮤니티 사람들 섬기고 도우러 왔지. 내가 애 낳고 키우러 오면 아니라고. 만약에 당신의 아들을 원하면 당신이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출산해주면 내가 키워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남자를 어떻게 애를 낳고 키웁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거실에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참 그러셨겠지만 아내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한 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 쓰시도록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출산하게 되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냥 이왕 주실 거 그냥 두 쌍둥이로 그냥 아들로 한꺼번에 주시면 제가 소원이 없겠다고 주시옵소서. 그날 밤에 거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자기는 지금 선교해야 되는데 아시겠지, 여자분들 아시겠지만 임신해서 이게 쉽지 않잖아요. 또 아프리카 여기 뭐 물도 없고 우리가 선교지가 초창기에 물도 전기도 없으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임신하고 난 다음에 한 3개월째 됐을 때 아내 손잡고 이제 산부인과 찾아간 거죠. 그래서 의사가 이 이제 초음파, 요 이제 자궁의 초음파를 딱 해보더니 의사가 그런 거예요. 트윈스. 쌍둥이. 할렐루야. 그래서 의사가 그랬죠. 아니 선생님, 그러면 임신한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려면 언제 와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임신한 지 5개월째, 지금 3개월째니까 2달 뒤에 오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지금 당장 예약해 주십시오. 제가 2달 뒤에 아내 손잡고 오겠습니다. 그럼 2달 뒤에 또 왔죠. 그래서 2달 뒤에 와서 이제 의사가 이렇게 초음파를 딱 해보더니만 의사가 그런 거예요.
투 보이스. 보이가 영어로 남자, 두 아들.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도 마음이 눈녹듯이 녹아서 제가 기도했다니까. 근데 그 두 아들이 가지고 영상 많이 보셨겠지만은 우리 목사님은 보셨을 거예요. 두 아들 한번 왔거든요. 지금 뭐 잘 커가지고 얼마나 이 원기 왕성하게 활동하는지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주의 성령께서 그 선거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주의 성령 우리 자녀들이 있는 그 학교 현장에 역사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면 주의 성령께서 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가 있는 그 군부대에 역사하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14년 지났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영상을 이렇게 사진을 가져와서 영상 작업을 하는데 보니까 초창기에는 이 사역들이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영어도 뭐 안 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사역 현장이 광야 사막 같은 사역 현장이 아름다운 밭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큰 숲이 되어 있고 남아공, 모잠비크, 에스와티 3개국 사역할 수 있고 신학교를 하니까 강사들이 와서 또 막 힘을 얻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숲으로 바꿔 나가십니다. 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계속 누리다 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달려갔더니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산업과 직장에 역사하셔가지고 가만히 여러분도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우리 인생이 정말 사막 같았고 광야 같았는데 뭐 그냥 사막 가면요 돌하고 그냥 자갈밖에 없어요. 생명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밭으로 더 나가서 큰 숲으로 바꾸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앞으로 큰 숲으로 바꾸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처음에 가서 여기 이제 가서 전도해가지고 나무 그늘에서 예배드리고 텐트 치고 예배드리고 또 한국교회에서 도와주셔서 건물 짓고 또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이제 예배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건물이 한 개, 두 개 세워져 가지고 교회가 그래도 지금 한 12개 정도 세운 것 같아요. 모잠비크 2개, 에스와티니 또 1개, 남아공에 또 이제 총 12개 정도 세우고 우물도 파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 이렇게 하던 중에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던 중에 이제 고등학생 한 명이 전도돼가지고 우리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박 목사님, 우리 찬양팀도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됐는데요. 우리 이제 청소년들도 찬양을 뜨겁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 이제 전도되어 온 친구가 보더니 막 아니 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내 친구들이 저렇게 막 손들고 뜨겁게 찬양하지? 왜 기도할 때 막 눈물 흘리면서 저렇게 기도하지? 이런 마음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계속 출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이 들어가니까 은혜가 들어가고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이 친구가 새벽 기도를 참석한 겁니다. 새벽 기도 하던 중에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한 번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성교사님, 제가 할 말이 있다. 상담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이야기해보라니까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교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고아와 가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는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먼저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네가 이제 고아 가부를 도우려면 내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자로 영혼도 섬기고 또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면 좋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그랬죠. 그래서 이 친구가 기도하던 중에 이제 고3 때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결단하고 신학교에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기숙형 신학교에 3년 과정인데 보내가지고 학비도 해주고 또 주말에는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교육전사로 저와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사로 간 이유가 그곳에 영혼도 사람 키워가지고 선교하는 게 목적인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와 같이 졸업하고 이제 전임 전도사 이제 부교육자 같이 일하는 거죠. 얼마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2, 3년 정도 일하다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자기 밑에 동생이 초등학교 동생이 2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도 해야 되고
동생도 키워야 되고 돈 벌러 가겠다는 거예요. 돈 벌러.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와 저에게 온 후원금 중에서 얼마를 떼가지고 이제 이 친구 매 생활비를 떼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 아프리카 뭐 헌금이 얼마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야 우리도 이제 후원비로 이제 사회비로 들어가고 생활비 들어가니까 더 이상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럼 좋다. 그럼 주일은 우리 교회를 참석해라. 그리고 주중에 네가 나가서 이제 돈을 한번 벌어봐라. 세상 한번 경험해봐라. 내가 1년 안 쉬면 주겠다. 너 신학 공부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었으니까 안 쉬면 줄 테니까 한번 쉬면서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그랬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일자리 사서 일하던 가운데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아니 처음부터 이 친구를 뭐 저한테 보내시지 마시는지 신학을 보내시지 마시는지 신학까지 다 했는지 이렇게 또 세상 길로 간다니까 너무 주님 괴롭습니다. 이 친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좀 써야 주십시오. 다시 불러서 이야기했죠. 이름이 툴란인데 툴란이 하나님을 쓰시고 싶어한다. 그런데 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쓰실 수가 없다. 나도 선교사가 목사인데 내 안에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간절한 열망, 열정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써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너 쓰고 싶어도 네가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써줘. 하나님 다른 사람 쓰십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이게 감사하고 축복인 것이 있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너무 감사하고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할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보냈죠.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뒤에 돌아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전임으로 일하면서 여기 영상에 보시겠지만 목사 안수 해가지고 지금 부목사로 세워놓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이제 잘 섬기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옆에 있으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이제 담임으로 세워놓으니까 내가 잠깐 한국 갔다 올 때 동안 네가 담임처럼 한번 섬기라 너무 행복해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아멘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파송교회는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집이 청도입니다. 청도. 파송교회는 전라도 끝 목포 사랑이고 전라남도 제일 큰 교회거든요. 뭐 이야기가 이건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것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네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목회를 준비하다 갑자기 일이 있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됐는데 파송교회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더니 주님께서 목포에 있는 목포 사랑의 교회 그 백동정 목사님 앞을 감당해가지고 저를 파송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다. 할렐루야. 지금 잘 도와주고 계시고 선교가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코로나라 못하는데 보통 1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팀이 목포 상하에 대해서 옵니다. 오면 한 10일 정도 있다 가는데 이제 그 중에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한국에 돌아가셔서 단기 선교 후에 돌아가셨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선교사님, 제가 처녀 때부터 이렇게 모은 돈이 있는데 제가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아프리카를 바라보니까 너무 마음이 참 은혜가 되고 제가 한 달 동안 작정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를 하나 일평생 교회 하나 짓고 싶은 게 그 정도였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드릴 마음 주셔가지고 이 사실 집을 고쳐야 되는데 지금 집 고치는 걸 포기하고 이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하나 짓고 싶다. 제가 그렇죠. 너무 감사한데 저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화성교회에 선교 담당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고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교 학생 중에 판자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하면서 이제 신학교에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교회에 이제 예배당을 지어주고 우물도 파주고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하루 일당이 10,000원인데 막노동 하는 사람들 우리 평생 벌어도 이게 사실 교회 짓는 게 쉽지 않은데 교회 건축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한국의 권사님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에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들 교회 건축을 싶습니다. 이 기도하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나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합니까? 역사하셔가지고 이 한국의 자원이 그 남아공으로 흘러가서
아름답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대우주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교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떤 그 목회자들은 제가 교회를 지어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사님, 우리가 교회 개척하고 8년 동안 교회 건축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막 얼마나 행복해 하는 춤을 추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입을 벌려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 있든지 기도하고,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맘 먹으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물 사역도 이제 교회에 우물이 없으면 그 뭐 물이 상태, 물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우물을 파서 이제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이제 교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교회마다 우물을 파주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우물도 한 15개 정도 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계속 누리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에 달라져요. 때로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교하면서요, 후원도 넉넉하고 모든 것이 좋으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속에서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능하시고 가능하시고 이 우주의 주인이시니까 계속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인생들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셔가지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실 감사한 거죠. 우리 자녀들 대학도 한 번만에 되고 졸업하면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낳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면 좋겠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잖아. 그렇게 하면 이게 또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만 마음으로 자기가 잘 된 줄 알고 몸은 교회를 나오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랑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해서 축복해주고 잘되고 뻑뻑하면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바라보면 주님 그래 하시겠지만 근데 그렇게 했더니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교만이 싹트고 결국은 이게 세상 길로 가려고 폼을 잡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아픔을 허락하시고 어려움 허락하셔서 이 어려움 통해서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선교 사역하면서 때로는 이게 도시락한도 치고 많이 주셨는데요. 우리 파송에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한국에 이렇게 전화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미 다 도와주셨고. 부모님한테도 제가 전화해서 도와주십시오 하면 부모님도 부담 느끼시겠더라고요. 그때는 방법이 없잖아. 또 다시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누가 나를 이곳에 보냈는가? 내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가?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안에 누가 계신가? 누가 제 안에 계시죠? 여러분 안에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주님이 저를 보내셨고 주님이 성령님께 제 배후에 역사하니까 기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고비를 넘다 보니까 목이 가져온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남은 돌아가서 성교사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를 누리면서 주님한테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교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아멘이죠?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책임, 성령의 보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계속 누리다 보면 우리 인생이 어느 순간에 아름다운 밭으로 큰 숲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뿐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보정해 주시는 거예요. 보정. 묘한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뒤에 있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우리 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인을 줬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뿐만 아니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전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일이 있으면 짜증, 화내고 분노하고 낙망하고 뭐 실패.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단 말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야만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어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냥 다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이죠? 자, 그런데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단 말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는데 이 유업의 보증이 되신다. 보증. 우리가 보증하면 생각나는 이게 나는 게 없으십니까? 은행에 돈을 빌릴 때 담보가 필요해요. 담보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릴 때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린 사람이 파산하면 보증인이 다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자식의 보증을 안 써요. 자식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부모님 제가 사업을 좀 확장해야 되겠는데 은행에 돈을 빌려야 되는데 보증을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부모님도 야 아들아 너 사랑하고 네가 내 아들이지만 근데 가능하면 그냥 작게 알짜게 시작해라. 이 지금 이런 힘든 시기에 잘못해서 너 부도나면 우리 가정 전체가 그럼 나간다. 부모도 자녀 보증을 안 쓴다. 왜냐하면 파산하면 다 이렇게 줄도산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 우리 기업. 자, 자동차가 고장나면 견인차가 와가지고 고장난 자동차를 끌고 갑니다. 고치는 정비소까지.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프고 뭐 노안으로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연세가 들면 이제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성리죠, 성리. 자, 우리가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 고장난 자동차를 견인해서 정비소로 끌고 가는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견인하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견인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토요일 와서 청소도 하시고 또 식사 방문도 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11조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때로는 아무도 몰라줄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목사님이 왜 몰라주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보증이 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지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선교지로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선교지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지셔요. 제가 선교지 한번 들어와 보니까 장인어른이 연세가 94, 장모님 85, 뭐 또 부모님도 70 같은 80 다 돼가시고. 그래서 보니까 목회를 하니까 막 한국에 있어도 부모님께 잘 찾아가지 못하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 찾아가는데 제 마음속에 왠지 마음이 좀 그런 거 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주님께 이제 대화하기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선교사로 좀 나가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한국에 돌아오는 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근데 뭐 이런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아이고, 부모님 되니까 참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 없이, 아들아, 내가 네 부모 책임지면 안 되겠나? 네가 네 부모 책임지는 것보다 내가 네 부모 보증해주고 책임지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걸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알겠습니다. 다시 준비해서 또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겨야죠. 왜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많은 약속으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섬겨야죠. 그럼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예수 잘 믿는데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럼 어떡합니까? 주님이 보전해 주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더 큰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결국은 종국에는 내 아들아, 정말 다 잘했다. 내가 네 마음을 받았고 내가 네 그 섬기는 것을 충성되게 받았다. 주님께서 이제 칭찬하시고 복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우리 머리에 멸류관 씌워주시고 복 주시는 거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그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우리 시간 한번 조금 시간 늘지만 홍성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멘.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연약함 통해서 제가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또 기도의 능력 받고 힘 얻어서 더 기도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홍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